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땅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그것이 두 가지로 번역되거나 해석됩니다. 하나는 사연을 듣기 전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새번역 성경처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이렇게도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연을 한 20% 말했는데 대답을 했다. 그러면 다 들어보기도 전에 대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전에 말한다.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답부터 내가 할게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근데 이러한 것도 참 이해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제가 어떤 상담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자기 말이라고 하지만 잘못되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말 자체를 부정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제대로 막 하는 것보다도 그냥 성령님께서 저한테 할 말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스톱, 그리고 멈추시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령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셔가지고 먼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경우들도 아주 종종, 아주 많지는 않아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18장 13절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강자나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이 수모를 받지는 않겠죠. 약자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들어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 최소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로 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말들이죠. 결국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 잘못된 거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13절도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러면 새번역 성경은 상당히 좀 신기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번역이 상당히 재밌는 번역인데, 그러나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이렇게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대요. 우리말 성경도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의 병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번역이나 아니면 우리말 번역이 그럽니다.
사람의 병 그거 정신력으로 못 이깁니다. 그거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력으로 병을 이긴다. 그것이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신비롭게. 왜냐하면 어떤 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면 그 마음을 다 잡고 마음을 정돈하면 그 병도 완화돼 가고 호전돼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병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그러면 내가 이빨이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정신력으로 이빨이 썩은 것을 고칠 수 있어요? 그건 샤머니즘이고 뉴에이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병을 능히 이긴다는 것이. 사람 심령이고 마음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언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사람의 정신력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인데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될 때에 믿음은 역사를 하죠. 역사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지 여기에서 갑자기 뉴에이지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병을 갖다가 아니 사람이 정신력으로 병을 이기면 뭐일라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십니까? 정신력을 사용해서 너희들 병을 고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뭐 어떻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암도 정신력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런 게 아니죠.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했다. 이 심령을 주로 영혼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세번역 성경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정신이 꺾여서 못 일으켜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이런 번역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누가 마음이 상하면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했는데 아니 마음 상한 걸 다 견디고 살지 사람이 마음 상한 거 안 견디고 살아요? 이게 우리말이나 세번이야 막 이런 번역들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온당치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심령을 영혼으로 소울로 본다면 상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서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더라도 돈으로 하나님 관계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긴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머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이고 그냥 심령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력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능히 일으키겠느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오고 배신하고 배교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이스라엘이 꺾이고 무너진 것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런 것처럼 그게 심령이 상해버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정신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어요.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지식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조심하고 주의하기 위하여 진리의 지식을 구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보조적으로 필요해요. 보조적으로.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알아가고 또한 어떻게 은혜 받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게 무엇이고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가져올는지 또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는 진리의 지식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지식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16절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길을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는 주로 넓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여기선 선물과 뇌물의 개념이 막 섞여 가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선물을 한다. 선물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리 인도한다. 정말 그럴까? 그러면 저는 이런 16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과 어떻게 연결돼야 된다고 보냐 그러면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은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 자의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의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선물로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 행하는 거 형제에게나 이웃에게 행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가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찾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름이 네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 대해 한 것이라 그것을 저는 선물로 본다 그 말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넓게 하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 존귀한 자가 전능하신 저는 사람보다도 이 존귀한 자를 저는 주님이나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들 이렇게 가는데 존귀한 자가 전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주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하니까 여러분이 좀 더 살펴보십시오. 제가 존귀한 자 그럴 때 제가 원어상에서 이게 복수형이 단수형인지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어요. 그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봐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수면은 좀 더 이제 개연성이 있게 되는 거고 복수면 개연성이 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써 선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으로 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씀 등으로 주라 그러면 너희가 후히 되어 돌아오고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말씀 등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면 17절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말 성경이죠.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아니면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혹은 이제 원고를 먼저 말하는 사람으로도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합니다. 그래서 송사할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바른 것 같은데 나중 말하는 상대방이 와가지고 오면 그 사람 말 틀린 게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먼저 누가 말하는 사람 말을 우리는 듣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 우리가 단지 사람 말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다이 사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말을 듣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속에 살아야 돼. 그 속에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에는 어떤 믿음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또 경험하시고 사신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사시거나 아니면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까지는 제가 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고 간략하게 지나갈 터인데
주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사람 말에 대해 성령님께서 부인하시고 인정하시지 않거나 이런 것들. 근데 어디가 틀렸거나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몰라요. 그까지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말에 문제가 있다. 심각한 오류가 있다. 작은 오류가 아니라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들으면 이간질이 돼버려요. 그 다음 잘못된 걸 들으면 오히려 주님과의 문제가 악화돼 버리는, 안 좋아져 버리는, 주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강한 자가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떤 걸 하나 가지려고 한다. 이건 절대 나눠 가질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제비 뽑기로 다툼을 그치게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본질적으로는 앞에 전에 16장 등에서 16 마지막 절 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 없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제비 뽑기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을 행하시기 위하여 제비 뽑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 가라는 명령을 듣고 안 갔지요. 그리고 배 타고 다윗서 도망갔는데 그때에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막 그러니까 그 배의 선원들이 제비 뽑기 했죠. 범인이 누군가 했는데 제비가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본다 그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다.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노엽게 했다. 이 형제가 이제 믿음의 형제일지 또한 이웃의 개념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안의 친형제간을 이야기하는지 그까지는 이제 좀 개연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험들을 좀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단은 친혈육인 형제, 친혈육 아니면 이 형제를 사촌으로도 친척이나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그까지.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 친척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협의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노엽게 했다. 뭐 완전히 그냥 의절된 상황, 이런 거, 의절된 상황. 단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내고 다투는 그런 것을 넘어선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노엽게 한 형제, 완전 의절하고 그냥 완전 끝장나버린 관계가 이거 화목하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한 10년 살다가 그냥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끝장나고 완전히 그냥 정이 다 떨어져 버리고 오만정이 떨어지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거의 사이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 이런 것보다 견고한 성을 이렇게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게 더 쉽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안 가야 될 사람하고는 이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제 회복불능이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복불능. 이러한 건 회복불능인데 기도를 해가지고 회복되고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거라면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려운즉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러니까 일까지 가버리면은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돼. 요런 일까지 가버리면 제 경험상은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19절이. 그래서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면 산성 문빗장은 그 성문의 빗장인데요. 성문의 빗장은 엄청 두꺼운 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전쟁할 때 성문을 공격할 때 상대방이 통나무로 막 밀고 부딪히고 아니면은 돌멩이로 막 쌓아도 성벽에 문 빗장을 채우는 것을 부딪혀도 빗장이 부러지질 않아요. 일반 옛날에 집들에 이렇게 큰 집이나 정승집이나 이런 높은 사람 집에는 빗장을 해놨는데 그 빗장도 굉장히 두꺼운 나무를 써요. 근데 성문의 문빗장은 부러지지 않는 꺾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를 써요. 굉장히 두껍고 크고
그래서 그런 빗장을 벗길 때도 장경들이 굉장히 달라붙어가지고 빗장을 이렇게 벗겨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산성 문빗장이 성문 빗장인데 그런 것이 빗장 같이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두 개나 들고 있어요. 이러한 다툼이 꺾이지 않는 성문 빗장처럼 돼버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툼하고 노역의 형제, 이게 다툼을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들어가 버리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막 이런 것까지 가버리면 이런 것은 대부분 이 자유의지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기도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경험이 되시면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 그런다고 뭐 긍정적인 말, 뭐 이런 거, 믿음의 말, 이런 걸 하는 거 좋은데, 정말로 입에서 나오는 것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 믿어지고, 진리로 인하여 살 때에, 그럴 때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지? 무조건 칭찬에 말을 하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고, 뭐 좋은 말들을 하면 된다. 좋은 말이 자녀를 망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잠언의 말씀에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내내 지금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좋은 이야기만 사와보면서 하셨는가를 살펴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른다. 대표적으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10정탐꾼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불평을 쏟아내고 불신앙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다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거꾸로 자녀들은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20살 이상은 책임지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 거꾸로 들여서 다 죽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선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지. 간략하게 생각해서 내 힘으로 잠깐 동안 내 입으로 감사 말 좀 하고 믿음의 말 좀 하고 소망의 말 좀 하고 그러면 열매가 맺힐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단순한 식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입의 말, 입의 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아가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말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하여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도 상당히 입으로 시인하는 게 신앙의 고백인데 입으로 내가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 자연적인 열매로 입으로 시인하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라 할 때 거기에서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살았지요. 구원받았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입으로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도 부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을 기본으로 이해해야지 그냥 내가 말도 안 돼. 건강하다 하면 건강해지고 아프다 그러면 아파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향은 미미하게 줄 수가 있어요. 나 건강하다 나는 건강할 거 있다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쉽게 건강해지면 주님께서 치유원사 병 고치는 은사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나눠줄 이유가 없잖아요. 말 몇 마디면 되는데 건강하다 병원이 뭘라 필요해요? 전부 다 그냥 그거 검증되고 증명이 되면 부모들부터 조상들부터 자손들에게 건강하다고 입으로 계속 말해야 하면 다 치유돼 버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가 잘렸으면 다리가 난다 다리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기적 행하는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질 수는 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 이름의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그러지 단지 그냥 죽고 사는 거 혀의 권세 달렸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가 전체 성경 66권과 같이 살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응? 그러지 그냥 아이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말. 그래 잘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노인네가 아이고 죽겠네 해도 100살까지 사는 양반도 있어요. 에? 아이고 죽겠네 그래도 90살까지 다 살아요. 에? 그러지 막 죽겠네 좀 하지 마시오. 막 아니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정말로는 이 죽고 사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에? 죽고 사는 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여기 열릴 것이다. 이런 기도의 능력,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능 이런 것이 혀의 권세 중에 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혀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질적 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죽고 사는 혀의 권세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혀의 권세가 되는 거지. 무슨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냥 그러면 저기 바다에서 파도가 심하게 칠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야 파도야 멈춰라 쓸려가서 죽어요.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러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불신앙하고 지 마음대로 막 악담하고 말하고 저주하고 그러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어떤 열매를 먹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거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밑도 끝도 없이 나왔어요.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지 않아요.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다 나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사도 바울이 잠언 18장 22절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를 얻는 자는 누구한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해가지고 아내를 배우자를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잠언 31장 현수간 여인이 나오죠.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여자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담이 완벽한 여자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 또 여자가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해가지고 복을 얻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완벽한 여자도 완벽한 남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자 말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그걸 따라가니까 문제예요. 아담이 안 따라갔으면 하와만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또 갈비에 뽑아가지고 제2의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의 문제지만 왜 아담하고 언약을 맺지 하와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해야 되는 거지 하와가 범죄하는 거 또 다른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너무나 아담이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비까비까 했을 수도 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 하와한테 그냥 넘어가 버는 거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누라기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지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버리는 것이 아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얻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얻으니까 아내 자체가 복이죠. 대부분 이제 남자와 여자의 비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4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헌신적 희생적이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이렇게 여자를 얻는 남자들이 굉장히 이문이 크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도 추석 명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냥 명절에 가면 남자 집에 가죠. 남자 집에 가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죽으라고 부침개 붙이고 뭐하고 찌짐하고 집하고 청소하고 막 하고, 남자들은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친구들 만난다고 놀러가 저녁 늦게 가 술 마시고 와가지고 하고, 지 부모님은 자기 마누라한테 맡겨놓고 가고 애들도 다 맡겨놓고 가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진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 그게 은총 받고 은혜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짐을, 아내가 남자의 짐을 많이 져주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니까 많이 도와준다 그 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가 이제 뭘 달라고 부자한테 가서 제발 막 빌고 막 구걸하고 막 그러지만, 부자는 이제 그런 걸 들어도 그러니까 부자지요. 안 된다, 못 줘,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정도 하면서 이제 요것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이게 현상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런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적용과 해석이 될런지는 이제 생각해 보셔요. 여기까지는 제가 23절은 대강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없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왜? 많은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사람 인정을 받고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은 친구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친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해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를 당한다고 그는 직접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해요. 직접적으로는 해를 안 당하고 있고 재미나게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반드시 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자기 친형제감보다 친구가 더 나은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얻으라는 거죠. 많은 친구보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사실은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는데, 그 좋은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될 터이온즉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이 다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정욕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면 말하는 말들이 아닌 그런 말들 가운데 죄된 것들을 우리가 정돈하고 정리하여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말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입으로 죄를 그득히 범하고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시 말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입에서 믿는다는 말을 사람 앞에서나 혼잣말이든지 혼자의 시간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